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생동교회에 오게 된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신뢰하던 목사님의 소개로 2018년 10월 19일 담임 목사님의 문자 한 통을 받으면서 12월 2일 첫째 주일에 유치부 설교를 하게 됨과 동시에 지금까지 11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1개월을 보내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부담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주일 설교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치원 교사 출신으로서 유치부 전도사가 되고 계속해서 유치부 설교만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고 모션도 크게 하고 때로는 목소리도 변조해가며 하하호호 웃으면서 설교를 했던 제게 어른 설교란 생소하고 부자연스럽기 때문이었습니다. 좀 차분해야 할 것 같고 말도 조용조용해야 할 것 같고 웃음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부담스럽고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면접 때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아마 생동교회 유치부 전도사로 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것은 4주가 지난 교육자 수련회에서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주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하면서 준비한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지방 총독이 다스리는 도시였습니다.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기는 하였지만 로마와 지방 행정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율성을 부여했던 그러한 매우 자유로운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해상교통의 중심지이며 소아시아의 육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상업과 문화와 종교의 교류가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당시에 가장 큰 규모의 신전인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고대 종교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 널리 알려졌던 곳입니다. 이러한 에베소의 복음이 처음 전파된 것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지에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던 중에 에베소에 들려서 단기간 전도를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 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다시 들렸고 적어도 2년 3개월 이상 머물면서 활발히 복음을 전파하였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여건에 힘을 입어 크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알고 두려워하며 마술을 행하던 이들이 마술 책을 불태우는 사실까지 또한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라는 표현에서와 같이 이곳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쓴 저자에 대해서 바울이다, 바울이 아닌 바울을 추정하는 자라고 학자들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듯이 성경은 바울 자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언제 에베소서를 썼을까요? 에베소서는 3장 1절, 4장 1절, 6장 20절 세 부분에 걸쳐서 바울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썼을까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목적과 그 은혜의 규모를 깨닫고 더 잘 이해해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1장과 3장 그리고 4장에서 6장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하는 에베소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하심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그의 영광에 찬송하게 하신 일들을 높이기 위한 우리들의 위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위치에는 유대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에는 약속의 언약에 대해 외인들이었던 이방인들까지도 확장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히 깨닫기를 바라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 그 믿음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이방인과 같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가정과 일터에서 어떠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지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서는 사랑과 복종으로 책임을 다하되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을 통해 그리스도의 행위에 대해서 권면하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4장 1절에는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그 권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도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 줄을 설 때가 되면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기준이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기준을 외치는 아이를 중심으로 줄을 섭니다. 기준이 흔들리거나 우왕좌왕하면 삐뚤빼뚤하고 줄을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첫 번째로 바로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용납한다는 것은 나와 다름에 대해서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행동 양식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이들을 용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를 나눈 가족과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서로를 용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용납되지 않을 때 그가 나보다 낫다라는 겸손함과 그를 대할 때에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하며 오래 참으며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모습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것과 또 한 가지 권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두 번째 권면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됨이 있어야 하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됨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힘써 지켜 나아가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됨을 지켜 나아가려면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에 마땅히 지켜야 될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 서로가 처한 위치에 대한 역할의 다름에 따라 서로가 마땅히 지켜야 될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더 쉽게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친하다고 해서, 좋게 대한다고 해서 마땅히 서로가 지켜야 될 선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원칙들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는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 나아가야 됩니다. 가끔 교회는 무조건 참아내고 품어야 한다고, 사랑으로 덮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잘못된 것, 옳지 않은 것을 무조건 덮고 참는다면 건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그 하나됨은 또 다시 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 옳고 그름의 문제까지도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 따져 묻되 우리의 모습 속에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살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성도가 하나인 이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도는 연합해야 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지체가 많고 사람이 많을지라도 한 몸에 붙어 있으므로 서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성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지만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한 분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들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합니다. 넷째로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앙 고백이 일치하는 것을 가르치며 성례의 일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한 가지 신앙 고백을 하고 한 가지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연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 계시며 만유 안에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됨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였다며 이제부터 7절에서는 그리스도가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은 동일한 은혜에서 비롯된 것을 말하면서 통일성 안에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개별성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 받은 선물은 교회의 직분과 관련해서 바울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인데요. 그 직분을 주신 것은 분량에 맞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선물해 주신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 은혜를 받아 누림에 대해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선물인 직분을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부서의 한 선생님의 주일 나눔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교사라는 직분을 사용했을 때에 얼마나 큰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소에 유치부 교사로서 섬기며 아이들이 엄마와 떨어지기를 힘들어 버티고 울 때나 아이들과 게임을 하며 몸으로 움직일 때에는 놀아주는 것이 버거워 내년에는 주일학교 교사를 내려놓아야지 이러한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요일 예배의 자리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이기고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저 멀리서 유치부 아이가 선생님을 보더니 선생님 하고 달려와서 그 품에 폭 안겼다고 합니다. 그 순간 선생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구나 하면서 그 은혜를 저희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인 직분을 감당하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경험하기 싶으시다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받은 선물을 묻어두지 마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생동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신 선물들을 사용함으로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선물인 직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로 하여금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선물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직분을 받은 자로서 성도를 온전히 세우며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고 몸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는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른 실천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유치원 교사로 근무를 시작하던 해였습니다. 하루는 과일의 맛을 주제로 하여서 아이들로 하여금 과일의 맛이 다양하고 그 맛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목적을 세우고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과일을 맛보고 색칠하고 게임을 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수업을 곧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오후에 교수님의 방으로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평은 최악이었습니다. 이유인즉슨 과일의 맛을 설명하는, 알게 하는 목적을 세워놓고 제가 수업했던 활동은 과일의 색과 모양과 냄새를 맡는 뒤죽박죽 수업이었다고 최악의 평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목적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수업의 목적이 잘못되어도 아이들과 교사가 행복했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강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강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은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가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 그들로 봉사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는 목적을 상실한 채 습관적으로 또는 자기 만족에 취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어진 여러 직분을 세우신 목적을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라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바울은 13절에 다른 방식으로 다시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직분을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인식이 일치를 이루는 것과 온전한 사람에 도달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된 사람만이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하는 사람만이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며 나아가는 사람만이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가득 채워진다는 것은 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 그렇게 살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람은 더 이상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뿐만 아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한다는 것은 마치 양팔 저울 위에 참된 것, 즉 복음, 진리와 사랑을 올려놓고 균형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사랑이 식어져 갈 수 있고 사랑을 추구하다 보면 진리가 애매모호하게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잘 맞춰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생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마음에 품으면서 생동교회는 지금 어떠한 시점에 서 있으며 또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순하게 생동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생동교회는 뭔가 다르다. 또는 생동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크고 작은 생각들을 하면서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생동교회에 부임했던 12월 달에 성탄 축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동교회는 참 다르다 그리고 참 좋다라고 느꼈습니다. 기존에 제가 섬겨왔던 교회에서는 연간 부서 행사 중에 나름대로 비중 있는 성경학교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치러냅니다. 한 달 이상 준비를 하고요. 전날에는 리허설을 하며 조명과 무대에 오르는 동선까지 수없이 반복합니다. 화려한 조명이 있었고 다음 순서를 준비하는 동안에 공백을 메우는 사회자의 세련된 멘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동교회는 달랐습니다. 전날에 하는 리허설은 없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나 사회자 멘트도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사회자도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심지어 교사들이 유치부 아이들을 안아서 아이들이 무대에 서기 위한 그 제자리에 아이들을 옮겨놓는 그 순간까지 별다른 멘트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예배드리면서 준비하였던 모습이나 예배드리던 영상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길었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쯤 되면 성도님들이 웅성웅성하고 평가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교육자 회의 때는 담당 교육자는 질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해야 되는지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성도님들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생동교회 성도님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셨습니다. 마치 아이들의 무대가 준비될 때까지 천천히 하렴, 언제까지라도 내가 기다릴게 라는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생동교회가 보여지는 것만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예배로 준비하고 있음에 마음이 기뻤습니다. 생동교회의 다름에 참 훈훈해졌습니다. 그 이후 생동교회에 함께하면서 11개월 동안 저는 크고 작은 상황 속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것만을 느낀 것은 아닙니다.
어느 교회보다 뜨거울 것 같았지만 미지근한 모습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배려와 존중과 사랑이 넘칠 것 같으면서 무례하기도 하고 무관심하기도 한 모습이 보여질 때는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누가 뭐라 해도 생동교회는 죽은 교회가 아니라 아직도 자라가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생동교회가 주님께로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마치 성장통을 겪는 것과 같이 아파하고 시행착오를 겪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겪어야 되는 성장통과 같은 아픔, 또한 이만하면 잘 자랐지라고 생각할 때에 다가올지 모르는 가지치기의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동교회의 목표 지점인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를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여 몸부림치는 생동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솔직히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과정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용납해야 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저는 넉넉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이 제 마음을 후벼팔 때에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제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다가 멈추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길을 가보겠노라고 주님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쉽게 그리고 입바른 소리로 드린 고백이 아닙니다. 외면해버리고 싶었고 포기해버리고 싶었으며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1개월 만에 저는 저를 생동교회에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감히 헤아려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제가 언제나 늘 마음속에 조용하게 고백드렸던 하나님 무늬만 전도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저의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강한 훈련의 장으로 저를 보내셨던 것을 알았습니다. 생동교회는 결코 쉬운 교회가 아닙니다. 생동교회는 대충 신앙하려고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더 많이 순종해야 하고 더 많이 헌신해야 하며 더 많이 힘쓰고 애써서 십자가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아가야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을 마음에 담아서 그것을 표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생동교회가 쉽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면서 저를 진짜 전도사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리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다시 흔들리고 넘어지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일어나서 전진할 것이며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기꺼이 서 있는 한 사람이 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이러한 모습은 저만의 모습이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생동교회 성도님들의 모습도 저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서로를 세우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고 더 만만치 않지만 더 많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봉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넘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알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의 영향과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소유한 영적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그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입니다.